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묻고 싶은 말씀,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행복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행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왜 일합니까? 그 대가로 행복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사업하는 이도 그렇고 무엇을 하든지 불행해지려고 하는 이는 없을 것입니다.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성취하는 것보다도 누릴 수 있어야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수필가 최원헌 씨가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몸에 옷을 걸쳐 입고 있다면 지구상에서 75%의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은행 계좌에 지갑이나 은행 계좌에 얼마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8%의 부유층에 속한답니다. 셋째는 만일 병들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다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하는 수백만의 사람들보다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만일 전쟁의 위험을 경험한 적이 없고 외로운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고문의 괴로움을 맛보지 아니하였다면 지금의 고통을 당하는 500만보다도 낫다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당신이 위험받지 않고 교회에 나올 수 있다면 세계 30억 명 가운데서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로 만일 당신이 부모가 살아있고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다면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일곱째는 만일 당신의 미소를 머금은 채 머리를 들고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행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로 씌어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입니다. 죄인은 마음 속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든 불행의 원인이 왔습니다. 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행복을 빼앗아가고 사랑도 빼앗아갑니다. 건강도 빼앗아갑니다. 죄는 아프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풍성한 물질, 좋은 조건과 환경, 그보다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지요. 죄가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가정에도 기쁨이 있고 교회 생활도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 이렇게 우리 율법이 정죄합니다. 양심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구원 받았겠어? 자꾸 자기 자신을 고발합니다. 그때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러므로 너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림을 받은 자가 너인데 복이 있다. 정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이미 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의인인 것입니다. 이 같은 확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진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영적으로 행복한 이유는 두 번째,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 제임스 심프슨이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진통제를 발견하여서 당시 의학계에서 대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강의 시간에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생애에서 가장 뜻깊고 소중한 발견이 있었다면 어떤 것입니까? 심부스는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그 학생은 내신모로 진통제를 발견했을 때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장 소중한 발견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대단한 발견인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함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나쁘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은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죄에서 용서함 받았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바른 구원관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인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은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람을 16명이나 죽인 김대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형집행을 받기 전에 사형집행관으로부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는가라는 집행관의 말을 듣고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영영 이별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인마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삽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뭘 했습니까? 찬송과 기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찬송과 기도를 드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그 마음 속에 성령 충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기쁨 충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삽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웃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는 것입니다. 축복 받았기 때문에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오래오래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 구원 받게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좌우편에 두 사람의 강도가 같이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면 즉시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누구라도 구원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죄 있지 않아야 구원받아. 나는 죄가 많아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면 저같이 죄가 많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되묻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죄가 많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와 허물이 많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회개만 하면 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를 사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좋고 값비싼 옷을 왜 세탁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리 무서운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옥 가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깨닫고 마음의 가책을 느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후회한다고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범한 죄를 다시 끊어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새로운 자리에 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구원 얻은 회개는 주인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는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영접한 이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의롭다함을 받고 나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는 죄인이라는 의심을 버리고 사함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면서 만족하고 감격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